오늘은 인생 흉년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 흉년에도 감사.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은 1859년에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삼종 기도 또는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삼종 기도는 카톨릭에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울리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을 삼종 기도라고 합니다. 밀레는 삼종 기도 중에 저녁 시간, 만종,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멀리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 들판에 서서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집니까? 이 그림의 분위기는 비록 고단하지만 정직한 부부의 생활을 아주 따뜻하게 표현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루 일을 끝낸 부부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의 이 그림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부부의 발밑에 감자 바구니가,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 원래는 감자가 아니라 이 부부의 아기 시신이 담겨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어린 아기들이 많이 죽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 농경 사회 때 배고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밀레가 담기 위해서 그렸는데 이 그림을 옆에서 보게 된 밀레의 친구가 제발 아기를 넣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아기 대신에 감자를 넣어서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밀레를 굉장히 존경한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부부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바구니가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때가 1933년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달리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게 되어서 30년이 지난 1963년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자외선 투사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자외선으로 투사하는데, 그런데 달리가 제기했던 부분, 밀레의 그림에서 그 감자 바구니, 그 부분에서 한 차례 수정한 그 흔적이 자외선 투사기를 통해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흉년과 기근 속에서 아기를 잃은 부부가 아기를 땅속에 묻기 위해서 담담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비극적인 그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전원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따사로운 그림인가? 아니면 혹독한 기근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부가 슬픔을 억제한 채 장례를 치르는 어두운 그림인가 하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밀레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룻기에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과 기근, 남편을 잃은 아내의 심정,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리고 풍년과 회복, 소망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룻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와 따뜻한 햇볕이 함께 공존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룻을 비교할 때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며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그에 비해 룻은 이방 족속으로 비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우리들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사사기입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 살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저지르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그러다가 또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렇게 회복과 또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모두 무너지고 모두 다 괜찮다는 상대주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반드시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흉년은 어떤 흉년입니까? 물질의 흉년입니까? 부부 관계의 흉년입니까? 건강의 흉년입니까? 혹은 자녀의 흉년입니까? 오늘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흉년을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교회도 흉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도 풍년이 다 지나가고 흉년이 이미 도래한 겁니다. 7년 대풍년의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한국 교회 가운데 7년 대흉년의 시대가 이미 접어들은 것이죠. 과거의 부흥과 영광은 옛 전통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영광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분쟁 없는 교회, 다툼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그 말씀의 볼륨이 작아지고 몇몇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고집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말이, 인간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요, 그러한 다툼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인간의 소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소리는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음소거를 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 가장 괴로운 흉년이 어떤 흉년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흉년이, 영적인 흉년. 우리는 육적으로 풍년에 처하면 풍요로워져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고학력화가 되고 더 잘 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 너무 힘들다고, 내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겐 가장 무서운 흉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위험한 성도이며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흉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나라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수장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전 세계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지명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지파를 말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룩한 땅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찬송과 말씀이 풍성한 떡집을 떠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찬송과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종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저주를 받은 족속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찬송과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세상 방법으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세상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과 멜레크의 합성어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경건하고 아내는 희락이 넘치는 가정,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입니까? 그런데 경건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모압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행복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쇠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모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경건하고 멋있어도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기근의 시대에, 흉년의 시대에 거기서 키우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두 자녀들을 어떻게든 좀 잘 살게 하려고, 독립시키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 봐야 여러분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뭐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흉년이 오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병약한 자식들을 위한다고 모압으로 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개할 때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풍성하다라는 풍성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풍성한 찬송, 풍성한 말씀, 풍성한 양식이 있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찬송과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 찬송과 말씀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영적인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어떤 흉년이 와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떡이시며 찬송받을 만한 거룩한 분이시며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면, 주님의 품 안에 끝까지 그 흉년을 붙잡고서 버텼더라면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겠다, 얼마 가지 못해서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이 먼저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 10년 이민 생활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근을 피해서 그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더 성공해보겠다고 나간 이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얼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회귀하고 돌아갔으면 두 아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을 들여서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약 10년쯤에 유약하고 병약한 아들 두 명이 모두 병으로 죽게 됩니다. 모압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흉년도 또 이런 흉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들은 성공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멜렉의 가정을 치신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정신을 차리라고 사랑의 채찍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아픈 채찍, 더 세게 내리는 그 몽둥이를 피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청년회 때 교회를 좀 떠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좀 떠나서 좀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잠깐의 방황기가 있고 잠깐의 약간의 일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엄청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 가지 못하고 빨리 돌아왔죠. 빨리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더 자존심을 부리고 더 막 나가면은 더 돌이킬 수 없는 그 몽둥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 가운데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나오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고 다 잃었어도 아직 나오미 자기 자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절망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만 남겨놓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내 종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좌우를 둘러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세요. 믿음의 교우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넘쳐나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악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흉년의 시대라고 해도 아직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는데 흉년의 시대에 성도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그거 갖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 역시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근의 시대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2달 동안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왜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교육관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 엄청나게 많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갑절의 복, 그리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근의 시대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바른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전도를 하고 올바른 선교를 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 잃었어도 내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롯과 함께 예수님의 가문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려